과거 정부의 정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과연 세상에서 정의사회 구현이 가능할까요? 정의사회가 구현되려면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스갯말로 유검무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아는 사람들 중에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있어진다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라는 사회는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고린도 교회가 대단합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구슬이 꿰이듯이 문제가 줄줄이 나열되고 있지요.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나오는 6장의 문제는 법적 소송의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법적 소송의 문제 역시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교회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를 요청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는데 교회가 그러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불의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 법정에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한탄조로 탄식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자화상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 교회 역시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이렇게 판결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고 있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교회도 삼심제를 취하고 있지요. 세상 법정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항소 상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그 위에 상위 기관으로 노회가 있고 그 상위 기관으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회에 그 해결을 요청하고 노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총회에게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언론에 노출되는 문제들을 보면 그러한 총회까지 갔음에도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물론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까요? 자기들과는 좀 더 다른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이 기대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역시 교회 내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교회 내부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제가 세상 법정에까지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부끄러워하면서 한탄하고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물음표였습니다. 문장 부호. 개역 성경에는 그 물음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 물음표가 몇 번이나 나와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8번이나 나와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11번이나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 성경에도 8번이나 물음표가 찍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만 이야기하면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두 개의 물음표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5절 말씀에는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7절 말씀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9절 말씀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웅변술이죠. 그 말하는 것들을, 토론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의 대표적인 것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의도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꼭 대답을 듣고자 함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된 질문을 던지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의 물음표는 무엇입니까?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 전체적인 의미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왜 교회 안에서 성도 앞에서 판단을 받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요청했느냐? 왜 세상 법정에 고발을 시켰느냐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그 정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요구했느냐.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의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산 위에 있고요. 그 아래 비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강단이 있습니다. 이 강단은 그 로마 시대의 당시의 강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웅변을 하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판결하는 법정의 역할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공개되어 있지요.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파는 장소이기도 했지요. 저곳에 법정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무슨 문제 때문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문제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이 세상 속에 교회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2절과 3절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묻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시냐면 심판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권리를 부여하십니다.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판단받고 있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는 판단의 자리에 성도가 앉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3절의 말씀에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까지도 판단하게 되느냐면 천사까지도 판단합니다.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죠. 마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지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천사까지도 판단을 할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5절에 말하죠.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세상 법정에 판결을 요청했느냐. 2절 후반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고 있느냐.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5절 서두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바울은 노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7절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한탄이고 속상한 마음이 가감없이 드러나는데 7절이죠. 같이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두 번의 물음표가 나오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너희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서는 이 사건은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수치스러움과 불명예를 안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느니 누군가 내가 스스로 불의함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 스스로 속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속는 것을 알지만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서 속았으면 됐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밖으로까지 나아가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가족이 된 너희 형제이다. 왜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고발하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바울을 더 속상하게 하는 내부적으로 감추어진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빙산은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 물 아래,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내부적으로 수면 아래에 더 큰 문제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감추어져 있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적 소송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수면 아래 바울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라고 자칭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행실들을,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9절에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deceive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deceive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동태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불의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도 악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속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소송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옛 생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을 같이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생활 방식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버릇을 내버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옛 생활 방식들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전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지. 복음에서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실상을,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9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지요.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나열하고 나서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방식을 달라지게 하지요. 옛 생활 방식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에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성도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편 책망하지만, 한편 한탄하지만 사도 바울의 진심이 11절 안에 또다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고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다 그런 옛 생활을 답습하던 불의한 일들을 행하던 자들이었더니,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이와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그와 같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던 자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지요.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복음의 의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끊어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독려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지요. 레위기서의 말씀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옛 생활 방식들을 끊어내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옛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면서 너희가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씻음과 의로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 예전의 옛 생활 방식들, 구습들을 완벽하게 끊어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옛사람이 소멸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새 사람이 날마다 선명해지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지요.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기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7절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교회가 세상 속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느니보다 너희 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나가다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야 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어야 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더 불법을 저지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요 근래 세상에 드러나는 많은 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법을 행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들려오죠. 결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불의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지요. 성도는 옛 생활 방식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양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많은 불의한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거룩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17일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최영환 대표님이신데 보스턴에 사는 한 목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목수 일을 하던 분인데 특별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스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그런데 목수 일을 하다 보니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관행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재료보다 훨씬 더 약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래 설계된 계획보다도 훨씬 싼 것들을 자재로 사용하여서 많은 이익들을 취하는 것이 그 목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을 하지요. 나는 최대한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견디나 보자,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됐고 그 생활이 어려워서 핸드폰 요금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했던 것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정직하게 설계했던 그대로 원가 자재 그대로 사용하여서 일을 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3년여를 견뎌냈더니 지금은 소문이 나기를 보스턴에서 가장 정직한 목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드러낼 수 있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차라리 불의함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차라리 속임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불완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